자,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만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354페이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한 절씩 우리 교독해서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나갈까 염려하노라. 천천히도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명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독일어로 한번 같이 또 읽어보기로 할까요? 자, 시작. Deshalb müssen wir umso mehr auf das achten, was wir gehört haben, sonst verfehlen wir noch das Ziel. Denn schon das Gesetz, das die Engel Mose überbrachten, war für alle verbindlich. Und jeder, der ungehorsam war und diese Gebote Gottes übertrat, erhielt seine gerechte Strafe. Wie viel weniger werden wir der Strafe entkommen, wenn wir Gottes unvergleichliches Rettungsangebot ausschlagen. Jesus Christus selbst hat es zuerst bekannt gemacht. Und es wurde uns von Zeugen bestätigt, die unseren Herrn mit eigenen Augen gehört haben. 아멘. 자, 4절. Durch Zeichen und Wunder, durch seine Macht und Taten und durch die Gaben des Heiligen Geistes, die er nach seinem Willen austeilt. 네. 자, 오늘 우리가 간단하게 2장 1절에서 4절만 봤어요. 자, 잠깐 제가 또 기도하고 우리 같이 말씀 보기로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보고 듣고 깨닫는 믿음의 자리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부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사야서를 우리가 끝내고 그리고 히브리서 신약으로 들어왔어요. 히브리서. 자, 그래서 지난주에 히브리서 1장에서 13장까지 우리가 쭉 봤어요. 히브리서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면서 들어가야 이게 알 수 있고 볼 수 있지. 그냥 1장 보다가 계속 보다가 나가다 보면 뭐가 뭔지 몰라요. 왜? 이 히브리서는 구약을 쫙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구약을 알지 못하면 이거를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 13장 지난주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쭉 봤어요. 자, 1장에서 13장까지 보면서 아주 간단해요. 1장에서 10장까지는 복음, 예수가 뭐냐. 이것을 풀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이 복음을 알고 확실히 믿을 때 11장 믿음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쭉 봤듯이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장에 가가지고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있는데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특히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피 흘리기까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뭐하고 싸워야 돼요? 죄하고 싸워야 돼요. 죄가 뭔지를 알아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죄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확실히 알고 붙들었을 때 죄와 싸우면서 승리하며 나갈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13장에 가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권면이 뭔가 하면 형제를 사랑하는데 계속해서. 계속이 언제예요? 언제까지요? 사랑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예수님이 사랑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주님은 계속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사랑을 못해요. 예? 그 사랑의 힘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의 가장 큰 능력이 뭐냐? 사랑의 능력이에요. 그 사랑을 받아서 사랑하라. 두 번째는 평안하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어떤 평안이에요?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르다. 평안은 두 가지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은 세상에서 주는 평안을 얻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 평안을 얻으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주는 평안.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 예수님을 통해서 그 평안을 받아라.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보면은 이러한 찬송가가 있죠? 거기 보면 이러한 찬송가 있어. 470장.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하고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예? 정말 그 주님의 주시는 평안을 받아서 그 영혼의 그 평안함을 찬송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평안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은혜를 받아라. 은혜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으러 나왔어요. 저도. 이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는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1장에서 10장 여기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받아서 이 주시는 말씀으로 나가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1장에 10장이 뭐라 그랬어요?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이 누군가, 복음이 뭔가를 얘기를 해줘요. 자, 예수님이 누구예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탁 물어보면, 아는 것 같은데 몰라. 네? 모르는 것 같은데 알아. 예수님이 누구예요? 물어보면, 아주 다들 사람들이, 그거 몰라요. 여태까지 교회 나온 사람들 예수님이 누군지 다 안다고들 해요. 그러나 막상 예수님이 누구예요? 한번 말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지? 잘 말을 못해. 자, 이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을 누구인가 딱 두 개로 우리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그걸 잠깐 얘기해서 그것만. 1절에서 4절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여러분이 항상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동시에 동전이 앞뒤가 있죠. 앞뒤에 있듯이 창조주이신 동시에 누군가 하면 구원하시는 구주시다. 창조주고 구원해 주시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나 간단해. 그렇지만은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이 창조주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이 구원 주신 이거에 대해서 그럼 창조주가 뭐고 구원주가 뭔가를 바로 그 5절서부터 10장까지 쭉 우리에게 얘기해요. 요거를 확실하게 알 때,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바로 믿음으로 살 수 있고 싸울 수 있고 그리고 사랑할 수 있고 평안해질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예수님이 누구인가, 도대체 이 창조주 그리고 구원하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같이 보면서 나가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랬죠? 이것은 전체를 바라야 된다고. 자, 우리가 잘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 11장에 보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을 쭉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11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을 쭉 아벨서부터 아벨은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그리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은 야곱은 쭉 얘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아주 가장 중요한 것.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11장을 여러분들이 많이들 교회 나가는 사람들 알고 있어요. 많이 듣던 이름이죠. 근데 이 11장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은 다
구약의 사람들이에요. 구약. 신약의 12제자는 한 사람도 없어. 신약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어.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요걸 나중에 보면 왜 지금 신약 성경인데 왜 구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만 쭉 얘기를 하고 있고 신약의 예를 들어서 뭐 베드로를 뭐 요한을 예? 뭐 사도 바울을 여기다가 왜 안 집어넣었을까? 이 사람은 믿음으로 안 살았나? 아니에요. 요거를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보면 알아요. 자, 이 구약의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요. 무슨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살아갔던 사람들을 다 기록한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은 한 사람도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 믿은 사람이 없어. 자, 요게 중요해요, 여기. 믿음의 시작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믿음 없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얘기할 때 그 사람,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믿음 없는 사람 대뜸 나오는 게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살아가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서 이 사람들이 살아갔다는 거예요. 예?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러면 어떻게 존재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어. 예? 하나님을 정말 딱 본 사람이 없어.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게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야곱 같은 사람은 꿈을 꿔서 꿈속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예?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쭉 내려와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살기 시작했어요. 예?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어땠어요? 하늘, 우리가 봤잖아요. 구약에.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6장에서 하늘 보좌를 딱 봤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스랍들이 얼굴도 가리고 발도 가리고 손도 다 가리고 옷자락만 봤어요. 하나님을 본 건 아니에요. 모세 같은 경우도 시내산에 딱 올라갔어요. 막 구름과 천둥살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그냥 뒤에 슥 지나가는 이것만 봤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즉 하나님을 보지 못했는데 실상 정말 보는 것처럼 보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요. 그러면서 이들이 자기가 만난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얘기를 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싸우시는 하나님, 이렇게 그들이 만난 하나님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건 하나님을 존재를 알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만난 하나님을 성경은 쫙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언제 만났어요? 75세에 만났어요. 75세. 할아버지. 저보다 더 나이가 많은 75세에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음성을 듣고 그리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다는 거예요. 예?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언제 만났어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또 만나요. 어렸을 때. 모세는 언제 만났어요? 모세는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80이 돼가지고 80이 돼가지고 예? 하나님이 가시나무 떨기에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면서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예? 그러니까 나이가 많든 적든 하나님을 만나는 요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만나가지고 뭐 아브라함은 그때 만나가지고 탁 본토 지척 아비 집을 떠났지만은 모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모세 같은 경우는 억지로 가다가 가면서 어떻게 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확실히 알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로 확실히 알아야 돼요. 예? 그 하나 믿는 그 모양이 다 달라요. 다니엘서 여기 보면 믿음의 조상 11장이면 다니엘도 나와요.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 다니엘을 언제 만났어요? 14살. 14살 때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하나님과 환상을 통해서 뭐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이렇게들 만났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환상과 하나님의 환청과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여러분 11장에 한번 보세요. 11장 3절에 보면은 어떤 말이 나와요? 11장 3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와요. 11장 3절에 보면 이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은 줄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아벨, 그리고 에녹, 그리고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세계를 창세기 1장, 2장에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말씀을 세상으로 말씀으로 딱딱 떨어지면서 한 것을 이것을 보지 못했는데 다 믿었다는 거예요.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자, 모세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모세가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썼어요. 모세도 못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보여주고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못 봤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요. 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믿음으로 이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갔는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정말 이렇게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누가 알아줘야 되죠. 사람이 우리는 이렇게 보면 이 사람들 이렇게 믿었지 성경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보면서 믿음으로 살았구나 그러지만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가지고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는 누가 믿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믿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이러한 말이 돼 있어요.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예? 그 바라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말씀을 따라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바로 이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다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해 줘가지고 여기 성경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믿음으로 살았는지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기도한다고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나는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나는 목사야. 난 목사야. 목사라고 해서 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게 아니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냈다고 다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예? 거기 하나님의 나라에 딱 천국에 갔을 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나 모른다. 나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는 하나님이 인정했을 때 천국에 들어가고 바로 믿음으로 살았는지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예? 저 사람은 정말 믿는 사람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보는 눈은 달라요. 그걸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다윗. 그 하나님이 이세 아버지에게 아들을 다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들을 데려와서 그 다음에 이제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다 패스 하는 거예요. 다른 아들을. 근데 막내 아들, 또 아들 하나 있지 않냐 데려와라. 아, 예, 있어요. 걔는 뭐 별로. 이세는 아버지는 그랬어요. 걔가 무슨 왕으로 세울까? 별로예요. 사무엘이 그 사무엘이 다시 그 마지막 아들을 불러오라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삼았어요. 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은 뭐예요? 다 우리를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머리카락과 시 믿는지 안 믿는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거 있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창조주 그리고 구원의 주님이시다 그랬어요. 자, 그 예수님이 이제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시죠. 자, 오셨는데 요한복음 14장 7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으로 시작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갈 자가 한 사람도 없느니라 얘기를 해요. 자, 다 잘 알죠. 자, 그러면서 주님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7절에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7절에 뭐라고 해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은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고 또 보았느니라 그래요. 나를 알았다면 너희가 뭐요? 아버지를 알았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래요. 자, 그랬더니 빌립이 예수님이 제자 12제자가 중에 하나가 빌립이 뭐라고 얘기해요? 8절에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좋겠나이다.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래요. 아버지 보여달라.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9절에 이러한 대답을 하세요. 뭐라고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였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보았는데 내가 나하고 같이 있었잖아. 3년 반 동안. 에? 나를 본 자는 뭐를 보았다고요? 아버지를 보았고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계속 예수님은 7절서부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거를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죠. 우리가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그 얘기도 나눴어요. 예? 우리가 이제 우리의 형상과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 우리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뭘 하셨어요?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에 오셔서 쫙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장에 있는 이 사람들은 뭔가 하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은 그러면서 그들이 이 땅에 오실 예수님, 성자 예수님 계속 계시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면 뭘 얘기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 아벨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다 사람들에게 계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냐면 메시아,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렸어요. 약속을. 그 약속된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이사야서를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계속 예수님은 계시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며 산에서 어떻게 말씀을 가르칠 것이며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까지 다 얘기하셨어요, 여러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사모했고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왔을 때 그 예수님은 몰랐을까? 여기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왔잖아요. 이 사람들은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다 이 사람들에게 다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안 만났어.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따라오죠. 우리가 자리에 곧 성탄절이면 별을 보고 따라와 가지고 헤롯 왕에게 물어요. 아, 이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바로 여기에 지금 있는데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에서 태어납니까? 얘기 물었어요. 그때 왕이 누굴 불러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불러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구예요? 성경학자예요. 성경을 잘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성경학자가 또 뭐라고 얘기해요? 구약에서 다 예언된 대로 그것을 탁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베들레헴에서 나올 겁니다. 탄생할 것입니다. 얘기까지 해줘요. 근데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까지 얘기를 해주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가요, 안 가요? 안 가잖아요. 그런 거 하면은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것을 보여주죠? 아까 하나님이 구약에서 그 마음을 보시고 다윗을 선택했듯이 사람의 마음을 알고 아까 여기 나와죠? 2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2장에 보면 이러한 얘기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증거 보여주셨어요? 예? 병든 자 치료하는 라파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3,000명, 5,000명을 먹이시고 물 위로 걸어가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예?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런 걸 다 보여주는데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예? 알고는 다 있어, 알고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왔는데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보고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이 이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에 왔는데도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걸 알아야지. 오늘도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해. 제자훈련 받아.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 예수님 성탄절 바로 이제 오면은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막 뭐예요? 연극도 해.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 똑같은 거 얘기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들의 이 마음과 이 머릿속에, 이 생각 속에, 이 삶 속에는 예수님이 가짜가 들려서 가짜가. 알고는 있는데 가짜가 있으니까 진짜 예수님이 왔는데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빛이 왔을 때 이들이 예수님이 왔을 때 다 거부한 거예요.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가짜가.
즉 다시 말해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신다 그랬어요?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람들이 흠모할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멋진 모습.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뭐예요? 예수님 복음 그러면 멋진 예수님으로 얼굴 잘생기고 풍채가 다 있는 영화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면 그 예수님 그 생애를 보면 거기 보면 예수님 멋있잖아요. 머리 쫙 하고 탁 뜨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에요. 흠모할 사람이 보기에 아이 뭐 저거 예수야 할 정도로 그런 예수예요.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마구간. 말이 먹는 밥그릇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30년 동안 어려서 무슨 직업이 뭐예요? 목수예요, 목수. 박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잘 알아들어야 돼요. 박사가 아니에요, 박사가. 목수예요. 목수는 그때 당시에 가장 천한 직업이에요. 아유, 그래서 뭐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났느냐. 이렇게 나타나는 일을 얘기할 정도예요. 이 유대인들은 뭐예요? 다 보면 예수님 그러면 야 학벌이 좋고 박사 같고 성경학자가고 예? 잘 사는 뭐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 막 이런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학교도 안 나오셨어요. 예? 목수예요. 그러니까 가짜 예수가 따고 왔는데 속에 있는데 진짜 예수가 따고 와가지고 보여주니까 가짜가 너무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요. 큰 교회 목사 박사학위 받아야 돼. 예? 잘생겨야 돼. 거기에 복음이 있는지 말씀이 있는지 그거는 상관없어. 예?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는 나와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일을 하고 뭘 어떻게 하셨는지 그거에 관심이 없어. 가장 중요한 복음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 사랑하고 자기를 정말 십자가에 내놓으면서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이 십자가의 능력이 뭔지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능력은 알아도 십자가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에게는 멸망에 가는 길을 미련한 자들에게는 멸망으로 가지만은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능력이다. 능력.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십자가가 왜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들은 다 실패자라고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능력이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예요? 창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구원자로서 그 구원이 뭔가 큰 구원이라고 얘기했죠. 아까 여기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3절에 보면 2장 3절에 우리가 읽었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비하리요. 그 큰 구원이 뭔가? 큰 구원은 14절에 자녀들은 혈육과 함께 속었으며 그가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으로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죽음의 세력, 어둠의 세력, 사망의 세력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꺾어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바로 어두운 세력에 붙들려 있는 인간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들에게 뭐가 있어요? 죽음의 세력.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의 죽음. 어두운 세력.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어두운 세력이 떠나가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 창세기 그걸 잘 봐야 돼. 창세기래요. 하나님의 신이 임했을 때 공허와 무질서와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내가 예수님을 딱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공허했던 마음, 그리고 어두웠던 거, 그리고 무질서하게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갈 때 무질서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면서 말씀이 들어오면서 이러한 세력들이 쫙 없어져 가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이 믿음으로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어라. 주님을 영접해라. 그리고 뭐예요? 두 번째, 마귀의 세력. 왜 죽음의 세력이 들어왔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악한 것이 많은 가운데 살아가요? 그게 어떻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어요? 바로 마귀에게 그가 싸우지 못하고 마귀의 세력에 넘어가서 죽음의 세력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올 때, 예수 믿고 생명을 내가 탁 가질 때 죽음을 생명으로 바꿨다는 게 뭔 줄 알아요? 여러분요? 화산 중에 죽어있는 화산이 아니라 살아있는 화산. 제가 지난번에 4월 달에 어디를 갔는가 하면 시실리에 갔어요. 시실리 갔더니 거기에 활화산이 있어요. 그건 지금도 뭐예요? 밤에 보니까 불이 멀겋게 오르는 거예요. 예수 믿어 생명을 얻는다는 건 이거예요. 막 속에서 기쁨이 나고 속에서 믿음이 생기고 속에서 막 그냥 이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마리아인 예수님 딱 만나고 났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 여자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숨어서 도망 다녔어요. 사람들 피하고. 그런 예수님 딱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막 기뻐가지고 예수님 만나니까 동네로 뛰쳐나가서 동네 사람들 와봐라! 막 그냥 나가잖아요, 여러분요. 이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그래요? 마귀의 세력. 사람들은 자기가 사단에 끌려가는 줄도 몰라. 사단에 끌려가고 있는 그 사단을 우리가 끊어버리고 성령에 끌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세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세 번째 여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17절에 이러한 말씀으로 돼 있어요.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구원. 세 번째 구원 뭐예요? 죄에서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시고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거예요. 예? 죄사함의 은혜를 그래서 받아야 돼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예?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믿음으로 나가서 그 은혜로 우리가 받으면 돼요. 그래서 은혜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라. 예? 죄사함의 은혜를 왜 받아야 되는가?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여러분이 다 잘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이 있죠. 가늠한 여인 사람들이 다 돌을 쳐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돌로 쳐라. 가늠자는 돌로 쳐라 죽이라. 그래서 돌을 들어서 다 죽이려고 그랬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바닥에다가 뭘 쓰셨어요? 글을 쓰셨어요.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얘기했어요. 그때 한 사람도 돌로 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죄가 있었잖아요. 죄가 그 사람 다 돌로 치려고 했을 사람들은 다 뭐가 있었어요? 죄가 다 있었어요. 예? 다 도망갔어요. 자, 형제를 사랑하라 하는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죄가 없었을 때 내가 깨끗할 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하셨죠. 왜 사랑하셨어요? 죄가 없으시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왜 받아야 되느냐? 내가 죄가 없으면 사람을 돌로 자꾸 치려고 그래요. 자꾸 죽이려고 그래요. 자꾸 비판하려고 그래요. 공격해요, 여러분요. 왜? 죄가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죄사함을 딱 받은 사람은, 깨끗하게 받은 사람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해요. 얼마 전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이거.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면 사람들이 막 돌을 치고 막 정치에서도 이제 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요. 얼마 전에 이러한 일이 있었죠? 미국의 찰리 커커라는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찰리 커커가 암살당했어요. 아주 뭐 큰일 났죠. 그 누구예요? 그 사람이? 트럼프의 후계자, 젊은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그 암살자가 총으로 멀리서 쏴가지고 죽였어요. 근데 그 범인이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잡혔죠.
자, 잡혔을 때 트럼프가 뭐라 그러냐? 잡기 전에도 뭐라 그러냐? 트럼프가 저거 잡으면 사형이라고 그랬어요. 사형시켜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이 찰리 코커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부인도 믿는 사람이에요. 바로 장례식장에서 그 부인, 자기 남편을 쏴 죽인 그 범인을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합니다. 용서한다는 거예요. 사형시키지 마세요. 왜? 예수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한 말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바로 예수의 사랑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이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를 가졌을 때 우리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누군지 확실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마지막 뭐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하나. 2장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8절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살아가요. 예?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누가 도우세요? 예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2장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1장에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에 1장의 4절에 이러한 말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라. 천사에 대해서 해요. 천사. 여기 천사 믿어요, 안 믿어요? 천사 믿어요, 안 믿어요? 천사 있잖아요. 예? 그 13장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그러면서 그 2절에 나오는 손님 대접하기를 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만난 이가 있느니라. 누가 천사 만났어요? 아브라함이 천사 만났잖아요. 그 천사가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천사가 와가지고 천사를 잘 대접했더니 천사가 와서 무슨 얘기를 해줬어요? 바로 75세, 100세까지 거의 아들을 못 낳는 가운데 있었을 때 이제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얘기해 줬어요. 자, 그리고 또 천사가 어디 있었어요? 천사. 야곱도 천사가 오르락내락 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도 어떻게 했어요? 천사가 스랩으로 착 가린 걸 봤어요?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마리아가 미가엘이 착 와가지고 천사가 와가지고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함이라. 천사가 곳곳에 나타나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천사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돕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천사를 더 의지해, 붙들어, 믿어. 근데 여기서 지금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천사보다 월등한 예수님은 누구예요? 창조하신 분이고 천사를 부리는 분이시고 직접 구원하신 분이다. 예? 천사 믿는 것이 아니고 천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다. 피조물이다. 예수님은 누구예요? 더 뛰어나신 예수님은 바로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너희를 시험에서 끄집어내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리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서 활활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다. 이거를 믿고 꼭 주님과 함께 살아가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이 예수님.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3장, 4장을 꼭 읽어보세요. 다음 주에는 3장, 4장. 그 예수님이 또 누군가 다 넓게. 정말 예수님은 우리가 평생 알아도 평생 은혜가 되고 평생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을 꼭 우리가 더 알아서 마음껏 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이 아침에 저희들이 주의 말씀 창조주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리고 구원의 주님이 누구신가를 저희들이 조금 보았습니다. 이 믿음이 저희들이 확실하게 믿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고 믿음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신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에 저희들 모두가 들어가는 귀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어두운 세력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사단의 세력은 떠나가고 예수의 놀라운 능력이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성령에 끌려가는 놀라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시험 들 때마다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천사와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간구하고 구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도록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